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 빨리 가시죠. 네. 벌써 올해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 달이 끝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겨울 늦겨울 또 추위가 또 찾아와서 또 몸이 움츠려드는 또 하루하루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복직을 지난주부터 이제 복직될 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집에만 있다가 나가려니까 확실히 물론 아기 보는 것도 쉽지 않긴 하지만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적응하는데 확실히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때 모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TV에 나왔던 학교를 갈 뻔했지만 다행히 그 앞에 1순위 있는 학교를 함께 보내주셔서 차로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가니까 15분 걸려요. 15분. 오래 걸리면 15분 걸리고 빨리 가면 10분. 원래 한 40분, 50, 30분, 40분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걸렸는데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참 감사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 간 학교에 이번에 원래 자리가 원래 거기 많이 난 학교가 아닌데 이번에 또 갑자기 한 8, 9명 한꺼번에 들어와서 거기 있던 선생님들보다 들어간 선생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같이 혼자만 적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적응해야 돼서 참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비하셨다는 생각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참 찬양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또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상식 퀴즈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네,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네, 뭘까요? 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제 모나리자죠, 모나리자. 모나리자 이거 가격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죠. 돈으로 살 수 없고 돈 주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아무래도 팔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한 미술 어떤 이 관에서 그 가치를 얼마큼 될까 해봤더니 약 얼마일까요? 1조 600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지금은 물가가 더 올라서 더 뛰었겠죠. 이 그림 한 점이 1조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팔린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모나리자는 돈 주고도 못 팔고 팔렸던 실제로 팔린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싼 그림. 최후의 만찬?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네, 혹시 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그림 누가 그렸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형가 형제가 상식이 풍부하네요. 이 그림, 이 모나리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고 이 두 번째 그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이 두 번째는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2017년에 얼마로 팔렸냐면은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정도, 6천억 주고 이 그림이 실제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점 6천억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천억 있으시면 이 그림 사시겠어요? 예. 1억을 내놓으라고 해도 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6천억을 주고 샀습니다. 왜 이걸 6천억 주고 샀을까요? 이 그림을 산 사람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샀겠죠.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것, 이제 방금 그림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게 혹시 뭘까요? 네? 사람 생명이요. 네, 사람 생명 맞습니다. 또 세상에서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 마음. 네. 이걸 제가 네이버랑 챗GPT랑 찾아봤었는데 제일 비싼 거 치니까 뭐가 나올까요? 네, 보니까 뭐 물질, 반물질이라는 게 반물질. 그게 이제 얼마냐면은 1g에 1경 6천조 원.
일경 여기 약간 그림에 만대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어서 만들기 진짜 어려운 물질이어서 그런데요. 그건 눈에 이제 보이는 물건 중에서 이제 그게 제일 비싸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해보게 될 때 제일 비싼 게 바로 뭘까 했을 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교회. 아까 사람의 생명도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의 생명보다 누구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뭘 사셨나요?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인간 몇 명이나 바꿀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바꿀 수 있을까요? 몇 명 주면 예수님의 목숨이나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지구상에 몇백억, 몇천억 인구, 뭐 몇 조 명의 인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를 주고 뭘 사셨다고요? 바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그 교회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아까 그림 보고 6천원짜리라고 하는데 어때요? 공감되세요? 잘 안 되시죠? 왜 저걸 6천원 주고 사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죠? 성도님들은 교회를 보고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만큼의 가치를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정말 그렇게 중요해요? 또 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먼저 이 교회의 이 성경에 나온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교회는 어떤 걸까요?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낸 무리, 모임, 회중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이 한 명 가지고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 명. 우리 학생부 교회 소그룹 할 때 했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 한 명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뜻이 뭐라고 했었죠? 불러낸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무리라는 것은 한 명 이상입니다. 한 명을 넘어야 됩니다. 무리라는 것은 한 명 무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불러낸 무리라는 것은 어떤 두 명 이상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 모임 혼자서 모임이라고 해요? 1인 모임 없죠. 두 명 이상이 모임이라고 하죠. 회중도 어때요? 한 명을 우리가 회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을 회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 것들은 어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일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한 지체, 한 몸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부이지 우리 자체가 우리가 이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우리야 이 교회라면 결국은 모여야 되겠죠. 모임, 불러낸 무리, 회중 이것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신앙생활 기초로 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죠. 뭐뭐 강조하시나요? 말씀 읽어라,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교회에 모이라고 하셨을까?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어? 열심히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하면 되지.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 불러낸 무리 이 모임에 참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교회가 없다면 과연 내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가 이 중요성은 항상 있을 땐 몰라요. 근데 어떨 때 알아요? 그것이 없어질 때 생각이 나죠. 가족이 소중함, 가족이 있을 땐 모르죠. 근데 가족이 없어 보면 소중한지 알게 되죠. 우리도 이 교회가 없는 경험 해봤었죠. 언제요? 네, 코로나 시기 때.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임이 없어지고 집회가 없어지고 모이기 어려워질 때 성도의 삶은 어떠셨나요? 편하셨나요? 불편하셨나요?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어떠세요? 그때 벌써 가물가물하시죠? 벌써 어땠는지. 예. 저희 예찬도 없고 집회도 다 마스크 쓰고 다 거리두기 하고 2m씩 거리 간격 띄어서 우리 저희 교회는 작아서 그렇게도 안 됐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이 교회가 점점점 사라지게 될 때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일단 코로나 이후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보고가 나오냐면은 다 이제 모이는 성도 수들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가 중형 교회가 되고 중형 교회가 소형 교회가 되고 소형 교회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이 모이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편하죠. 우리가 모이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예배 나갈 준비를 하지 않고 또 그냥 집에서 대충 하면 되니까. 과연 나의 이 신앙생활은 교회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나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교회 사랑하시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네. 교회 사랑하시죠? 네. 네. 이 교회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것들을 자신의 생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신 그만큼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가치를 몰라서 그럴 수 있죠. 또 결국에는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잘 모르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와 또 그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교회 보면 어때요? 완벽해요? 완벽한가요? 항상 이 교회가 제일 문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여기 누가 모여 있어요? 다 죄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서로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이 교회를 그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고민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 그리고 이 부분을 예배소서를 통해서 같이 저희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이 교회를 설명하기 가장 적합할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성경의 많은 서신들 중에서 특히 예배소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한 데 있어서 가장 잘 정리된 또 탁월한 책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따도 이 교재 나누겠지만은 예배소서에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비밀, 뭐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예배소서를 쭉 보면서 주제를 비밀로 할까 사랑으로 할까
해서 하다가 이 충만함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만함. 충만이라는 것은 뭘까요? 충만함. 예, 가득 찬 거죠.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즉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충만함이란 뭐예요? 이 교회에는 누가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 교회에 총 집약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 인물들 또 많은 사건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다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수많은 선지자들, 침례 요한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포커스 자체가 바로 이 그리스도였고 그 그리스도가 가장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운 게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떼고서는 하나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바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계획 중에 하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같이 선생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많이 나가지 않고 조금씩 나가면서 같이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정말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도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 나도 또 하나님께서 그 느끼시는 그 감정을 또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를 알려면 일단은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뭘까요? 지역이에요, 지역.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에베라는 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예배.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 드리는 수송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어 그러니까 외국어더라고요, 외국어. 에베소라는 지역, 그 지역을 의미한 겁니다. 그 에베소의 위치를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터키 그리스도 갔다 오셨다고 하시는데 이 오른쪽 이 주황색 부분이 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리고 노란색 지역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와 그리스가 바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라는 건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그 넓은 지역입니다. 전라북도, 경기도처럼 큰 이 구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여기 보시면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버가 다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가 다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으로 해서 어디를 갔을까요?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막으셨죠. 주의 성령이 막으셨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었어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 이 그리스 지역에 이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명한 데가 데살로니가, 여기 보면 아테네, 또 고린도, 또 갱그레아 뭐 이런 지역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빌립보.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의 일을 유럽으로 진행했었고, 그리고 해서 나서 이제 2차 선교행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디를 들리냐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에베소 지역을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렸는데 어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가 그냥 지나칠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행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냥 이 에베소에 눌러 삽니다. 약 성경에 보면 3년 동안 나오는데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아시아 지역의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여기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터키 지역, 이 아시아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여기가 이제 에베소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에베소의 이 지역을 보면은 이제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이나 군산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에베소는 아시아 쪽의 수도. 오늘날 따지자면은 전라북도의 핵심은 바로 어디예요? 전주죠, 전주. 이것처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데가 어디였을까요? 로마의 수도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더가 세운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이제 사도 바울이 파송된 교회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여기가 이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네 번째 바로 여기 에베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은 마을들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 바로 뭐였냐면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선교여행 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선교했던 곳입니다. 약 3년 동안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었고 또 여기서 이제 고린도 전서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이 사형 선고를 여길 만한 큰 환난을 여기서 겪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위기였겠죠. 아무래도 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살아남은 거겠죠. 그래서 이 큰 환난을 사도 바울이 겪었고 또 여기서 이 에베소는 이 로마에서 1차 투옥 시기 때 그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두기고 편으로 전달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시아 7개의 지역 교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죠. 첫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이런 교회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디모데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그 당시 이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다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도 요한도 갇혀 지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냐면 이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며 사역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건 아니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전 어떤 신전?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 보통 불가사의라면 어떻게 써요? 언제 쓸까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실제 크기를 보면은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파르테논 신전 보이죠?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몇 배로 나오나요? 4배. 그리스 아테네 가시면 항상 꼭 관광지로 가시는 곳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있는데 거기도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 4배 되는 규모가 이 아데미 신전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전에도 그 모양이 나와 있어요. 아데미 신전의 모양, 그리고 여기 그 신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는 이 두 가지 유명한 직업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주로 장사하고 했던 부분들 두 가지 뭐였냐? 바로 하나는 마술사, 하나는 이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판매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에베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이 아데미 신전의 터 모습입니다. 아까 보시겠지만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 되는 규모인데 지금은 원래 총 127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몇 개 남았어요? 1개. 1개도 지금 이렇게 제대로 없고 그냥 주변에 있는 거 쌓아서 지금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마어마한 이 규모의 이 신전 터를 볼 수 있겠고 또 이 아데미 신전의 핵심이 되는 바로 아데미 신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아데미 신상도 크기가 제 키보다 커요. 엄청나게 큰 2m가 거의 2m 가까이 되는 그 큰 이 신상을 만들어서 이 행사를 항상 진행했다고 합니다. 행사. 그래서 축제처럼 이렇게 이 에베소의 하나의 문화처럼
아데미 신을 숭배했던 이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 에베소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죠. 잡히고 나서 어디로 압송되나요?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살아서 로마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로마에서 이제 가자마자 어때요? 신분이 뭐예요? 죄인으로 간 거 죄인. 그러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감옥.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한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이런 이유였기 때문에 가택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갇혀 있는 상태. 그래서 그냥 집에 갇혀서 밖에 못 나가는 것뿐이지 그냥 감옥 창살 있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이런 가택연금 상태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이 옥중서신 네 권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이 네 권의 책이 이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같이 개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다들 알겠지만 1장 1절, 3장 1절에 나오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너희 이방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쓴 서신들과 많이 일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를 편지를 받는 사람 바로 누굴까요? 1장 1절에 나오지만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보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모두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해당될까 안 될까요? 해당되겠죠.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약 AD 60년에서 62년 이 사이에 기록되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서 썼다고 얘기했죠?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디? 로마 지역에서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의 주제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에는 일단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가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 성경에서 성도님들이 성경 보시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 있지 않아요. 많이 쓰여 있지 않은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에만 몇 번이 쓰여 있을까요? 거의 장마다 쓰여져 있습니다. 1장의 비밀, 2장의 비밀, 3장의 비밀 각 장마다 쓰여져 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이 비밀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 비밀이 바로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전에는 이것들이 계시되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교회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은 몇 개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된 교회.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각각 다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하게 책망받았던 일이 뭐였어요?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이 사랑, 정말 에베소 교회에게 필요한 부분이었지 않았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고요.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총 몇 장? 몇 장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6장인데 6장.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크게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예요? 1장부터 3장. 1장부터 3장까지 핵심 내용을 뭐 알아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교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도님 교회가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오순절날 이후로.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순절날부터 교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 교회를 생각하고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시작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싶어 했냐면 바로 4장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됐으면 어때야 돼요? 교회답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단순히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뭐 한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교회가 시작됐다면 그렇게 교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6장 많이 들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4장부터 6장을 통해서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계속 쭉 살펴볼 건데요. 또 우리 에베소서에서 주목할 점들을 우리가 몇 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아까 이 1조 원짜리 그림, 6천억짜리 그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의 엄청난 투자를 하셨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최우선으로 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 택했죠. 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신약은 어떤가요?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나요? 한 사람은 택하시죠.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을 찾아봐라 하면 어딜까요? 백악관일까요? 재판소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천국, 하나님께 계시는 이 천국 가장 비슷한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예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를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만큼의 가치를 투자하셨을까를 우리는 입에서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 6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기도가 몇 개 나올까요? 2개나 나옵니다. 2개. 1장과 3장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기도 생활을 했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뭘 위해 기도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기도 제목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그걸 위해 기도했을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떤 걸 위해 기도해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돈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정말 얻기를, 이것을 갖기를, 그리고 이것을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정말 충만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족함 없는 항상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우리가 그냥 안주하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이 얼마나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세상 것들은 어때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오래 가나요? 내가 갖고 싶은 집을 얻었어요. 얼마나 가나요? 한 달 가죠. 내가 갖고 싶은 자동차 가졌어요. 얼마 가나요? 얼마 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것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것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에베소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에베소에서 이 주목할 점들은 교회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이 교회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특히 에베소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몸은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근데 어때요? 몸들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나요? 그렇지 않죠.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서로 기능과 역할들이 다 다른데 서로가 서로 다른 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고 서면서 서로가 비판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와 다른 점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 다른 점들을 가지고 고쳐주려고 해요. 누구처럼? 나처럼. 근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은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 피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느냐?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공통점에 우리가 이 포커스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차이점에 이 포커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통점, 여기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출 때만이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힘써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교회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역할과 또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맥락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 시작하나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시작,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정말로 놀랍고 귀한 사실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과 6장까지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이 교회다운 삶, 합당하게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또 우리를 그걸 실천할 때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서 성도님께서 이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에베소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단순히 서신서 하나, 그냥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 또 나는 왜 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그 이유를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는 일, 이것들이 우리 완전봉독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